생명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네, 네, 곧 군대 가는 청년이 안 났네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좋습니다.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원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또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 죄송한데 그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언제지? 초등학교 때인가?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 좀 죄송한데 그 남자 두 그룹 있잖아요, 그죠? H.O.T랑 죄송해요, H.O.T랑 잭스키스랑 그리고 S.E.S랑 그 뭐예요? 핑클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핑클 노래를 또 예전에 테이프로 엄청 사서 들었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옛날에 조성모 거는 다 사서 들었거든요. 정말 다 사서 들었는데 핑클 거도 정말 많이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 알아요?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약속해줘. 이거 몰라요? 너무 죄송스러워. 너무 분위기가 지금 약속해줘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옥주현이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해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읊어드릴게요.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날 지켜준 너라고. 이게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뭐 해달라고요? 약속해줘라고 그렇게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약속이 따르죠, 그죠? 여러분 연인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언제나 내가 널 지켜줄게라는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연인이 이제 결혼에 이제 꼬리를 하죠. 여러분들 그 연인이 결혼을 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들 어제 누가 결혼했죠? 정민자매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 서약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게 남자분이 이제 신랑분이 무릎을 꿇고 이 반지를 이렇게 끼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은 약속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곧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서원이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뭐하였거나 서원하였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이 원어가 보면 네데르입니다. 네데르. 서원은 원어를 보면 네데르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이 뭐라고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약속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 어떤 강제에 의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야곱이 누구에게 막 쫓깁니까? 형 예서에게 그렇게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 소유의 뭐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있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릴 것을 그렇게 맹세를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였거니와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서원 말고 또 비슷한 말 뭐가 나옵니까? 서약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서원과 서약의 차이는 뭡니까? 서원과 서약의 차이 뭡니까? 서원은 원하는 거고 서약은 약속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드리는 약속입니다. 근데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맹세가 뭐라고요? 서약이에요. 그래서 어제 정민자매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서약했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서원이나 서약이나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가 바로 서원과 서약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지 말래요. 근데 이 깨뜨리지 말고를 원어를 보고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그의 말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깨뜨리지 말고는.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가 서로 살다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깨어집니까? 신뢰가 깨어지죠.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서원이나 서약을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상실하게 됩니까? 신뢰가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곧 여러분들이 서원이나 서약을 깨뜨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원이나 서약은 누구 앞에서 행하는 맹세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더럽히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서원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어떤 약속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거 해. 야 그거 해야 돼 하면서 막 억지로 약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무시한 채 약속이나 맹세나 계약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그죠?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나 약속을 체결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아인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 그 유명한 대사였죠. 유아인 배우가라고 떠오르면 유명한 대사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네? 어이가 없네라는 그 영화의 제목이 뭐죠? 베테랑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불공정함을 비판하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불공정인 계약이나 약속을 강제로 우리에게 체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술로 자발적으로 고백한 그 말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묻는다고요?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초코파이 로고송이라나 뭐지 그 CM송이라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초코파이에서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내뱉은 말씀들을 지키는 과정의 스토리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 그 과정이 이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인이 생겨서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정말 네가 또 힘들 때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라고 그렇게 연애 초기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그 사랑이, 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좀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자는 좀 게임을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고 싶으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여자가 이제 나 좀 오늘 힘들다고, 오늘 좀 오늘 외로워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연락했는데, 남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왜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셔? 입증하셨어요. 시편 89편 34절, 시편 89편 3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입증되었어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부부 예비학교, 결혼 예비학교가 지난주에 이제 어제 5주차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수임 부부, 그렇게 민규 형제 수임 자매를 대상으로 결혼 예비학교를 그렇게 했었는데, 결혼 예비학교에서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말하면 존재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요? 존재 언어요. 이 존재 언어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하다고, 네가 정말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를 계속해서 부부 생활할 때 계속해서 이 존재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가정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그 가정은 깨어질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서 존재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언어들을 통하여서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귀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나의 눈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을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몸소 지켜나감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 고백의 진정성이 행함으로 입증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가족부 한 청년이 한 몇 명이서 이게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8시부터 9시 뭐 20분까지 뭐 그렇게 금요기도회를 하고 갑니다. 근데 피곤하죠, 그죠? 피곤한데 한 세가족부에 있는 리더 청년이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저기 시내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찾아갔어요. 뭐 커피를 사들고 청년에게 찾아갔습니다. 비록 못 만났지만 찾아갔다라는 거에 의미를 둡시다. 너무 귀한 거죠, 그죠? 여러분, 말로만 세가족 오면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가족부 리더들 기도하죠. 우리 세가족부 리더들 세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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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가족부 리더들이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 세가족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세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야, 니 그래? 너가 세가족을 사랑하기 원하구나. 그럼 그 고백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한 그 말에 하나님은 뭐를 묻으세요?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인간의 말이나 나의 결심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될 때 그 무게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되고, 말로 한 사랑은 삶으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도시, 자, 광역시 기준으로 어떤 도시가 가장 이혼을 많이 할까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까지 합시다. 서울, 울산, 빠뜨릴 뻔했네. 울산. 여러분들, 어느 도시가 가장 이혼을 많이 할까요?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지금. 자, 어느 도시? 광주. 또 서울. 서울 빼야 되나 이거? 와, 이거 좀 헷갈리네. 광역시 기준인가? 서울 뺍시다. 서울 빼고 광역시 기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혼한 도시가 인천이라고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24년 한 해에 얼마의 사람이 이혼했을까요? 그 이혼 건수가 몇만 건이나 될까요?
13,223건이라 합니다. 한 해에 인천만 해당됩니다. 인천만. 다른 도시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 자,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혼식 때 분명히 뭐를 했죠? 사랑의 서약을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서약을 했지만 여러분 삶으로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났고 그 다른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나한테 맞추기를 원해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좀 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져요. 요즘에 동거를 많이 하죠. 동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좀 살다가 나랑 맞지 않으면 헤어질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sin이죠. sin. S-I-N입니다. 그 중에 I 중간에 뭐가 있죠? I가 있죠. I가 뭡니까? 나.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TV를 봤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 요즘 젊은 부부들은 내 통장, 네 통장 다 따로 만든대요.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모아가지고 요거는 같이 쓰고 요 돈은 각자 따로 사고 서로가 몰라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은 서로 맞추어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가정인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단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지키겠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서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원하여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서원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조건부 서원이 뭐예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나 헌신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서원을 조건부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망 중이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를 조건으로 서원을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건부 서원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건부 서원이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사람은 여러분들 연약하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에 헌신하려는 그 마음에서 조건부 소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헌신을 확정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이 소원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조건부 소원이 여러분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조건부라는 이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우리 신앙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움직이시는 분, 곧 인간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 주권자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반응이 뭐라고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건부 소원이 잘못 작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뭐예요? 조건부 소원이지.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부 소원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반복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하게 돼요? 역제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역제시를 하죠. 하나의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 하나님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고는 결국에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익이 되게 되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자동 판매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적인 타락을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장가를 든다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을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행함으로 하나님은 입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소원은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헌신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갈취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고백했잖아요. 내 삶이 왜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면 주님 돈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권자이시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서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서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로 증명하셨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제 시간, 제 물질, 제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서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지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할 테니까 하나님 이 취업 준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금을 열심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이제 제 삶인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시간과 저희 물질과 저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호세아서에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감춰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입증되었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그 고백을 몸소 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의 진정성이 행함으로 입증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며 말로 표현된 사랑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입증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려는 마음에서 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부 소원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움직이시는 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을 거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삶의 예배가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 불러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표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그 고백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서원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